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 우리가 읽은 이 17장 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면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말씀이면서도, 또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잘 요약해 주면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이 없다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허망입니다. 우리는 멸망과 사망과 허망 가운데에서 허덕이면서 한평생 괴로움에 빠져 살다가 더 괴로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며 선물로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의 생명이 희생됨으로 그의 희생을 나 때문이라고 믿는 죄인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도로 말씀하시는데, 잡히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자들이 듣는 큰 소리로 외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런 내용들로 기도를 크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듣는 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들려주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들도 그들의 기도가 비슷해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기도가 결국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한 신앙의 유산 위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저는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행복, 이렇게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영원합니다. 존재 자체는 영원해요. 한번 태어나면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둘 중에 한 곳으로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이후에 사라지거나 증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었으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고요,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지옥으로 간 사람들에게
살았다라고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망에 빠져 있다 혹은 사망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맛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미 죽은 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죽을 맛으로 사는 거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은 맛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예요? 살만 나고요. 그리고 천국에선 영원히 더 사는 맛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맛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음식이 맛이 있으면은 행복한데 음식을 먹긴 먹는데 모래 씹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할까요?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약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행복한 식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영생을 누리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생명의 맛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내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낸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돈이 없어도 돈이 적어도 행복한 거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 모든 물질을 다 가졌다 해도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몸이 좀 아파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몸이 아플 때 더 불행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또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단 말이고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진리를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행복이 시작된 사람들이요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그 혜택을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이지요. 상품권은 받아놨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면은 그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다 읽어보고서 이게 롯데백화점에서 되는지 신세계백화점에서 되는지 보고서 그걸 가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상품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가서 막 쓰면서 누릴 거 아니에요. 마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행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무엇이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근데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 자,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인 사람, 혹은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인 사람, 혹은 선지자이면서도 왕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오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피로 값주는 백성들을 다스릴 자로 오셨고, 또 세계 만물의 주권자로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또한 전파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걸 알아가는 것이 재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우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꿀맛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뭐 교회 와가지고 이득 보는 거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돈을 내면 냈지, 왜 굳이 돈 내가면서 교회 가가지고 시간 쓰나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 듣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이 다 행복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교회 가가지고 억지로 괴롭게 살 필요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비싼 11조도 내고 교회를 표현 잘못됐나, 내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와서 드리는 거죠. 왜요? 이 행복의 맛이 그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왜 가느냐,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어때요? 써요. 이걸 이대로 실천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 어때요? 오묘하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않으면,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느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비어있죠. 이 위험성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러겠어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겉으로는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속에는 행복이 없어요. 교회를 간 게 재밌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냥 시큰둥하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뭘 잊어버린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많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는 아주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릴 때는 이런 말씀이 있다니 이러고서는 한 10번쯤 들으면 어때요? 또 그 말씀이네 이러면서 안 들어옵니다. 누가 문제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설교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변한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변해버린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뭔가 색다른 이야기를 쫓아가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꼬아버린
색다른 교훈을 따라갑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단의 교리입니다.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머 이런 거였어? 하면 놀라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한 건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새로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웠네 이러면서. 진리는 때로는 고리타분합니다. 왜냐면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맨날 그 얘기 같고 맨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그게 맨날 똑같지 않음을 압니다.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은 같은 본문이라도 뭔가 좀 다르고 뭔가 좀 더 오묘하고 뭔가 좀 더 깊어지고 혹은 뭔가 좀 다른 그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스승이었던 한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설교하셨어요. 그 사랑을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시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요, 거기에 훈련원에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매번 들어도 새롭다 그럽니다. 저는 거기 가가지고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질리지도 않나? 질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내가 듣는 귀가 그만큼밖에 안 열려서 그런 거지. 설교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혹은 이단 교리를 말하지 않는 이상 진리를 말했으면 성경으로 해석했으면 그러면 거기엔 꿀맛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꿀맛을 찾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 듣고 영생, 행복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배우는 것이 늘 즐겁느냐? 이젠 나이가 먹어가지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린다. 그래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배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여길 때 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신학생들이 숙제하려고 하는 공부는 재밌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공부하고 싶은 성경을 찾아보면 그건 재밌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는 것은 그렇게 재미를 맛보지 못하지만 내가 가서 뭔가 더 듣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갈 땐 그것이 기대가 되고 또한 행복이 됩니다. 우리 계약신학연구원,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데요. 오늘 종강 예배합니다. 이제 종강 예배하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엔 신입생 모집 기간이에요. 신입생 모집 기간이 약 3달 되는데요. 이번에 졸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이상 채워져야 우리 신학원 유지가 돼요. 유지가. 부흥하려면 2배로 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2배로 왔어요. 그래서 간신히 채워졌어요.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2배로 더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영생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신학교에 등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마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런 마음으로 평생에 하신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교회 오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안다고 들어본 말씀이라고 이미 그렇게 귀를 닫고 안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요.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늘 나는 부족하고 늘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듣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더 신비하고 더 오묘하고 더 깊고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된 행복, 살아있는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